오늘 이 아름다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일종의 간증, 간증이란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하신 행사를 기억하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 증언하는 것, 그게 간증이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간증이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기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메어놓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간증하는 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날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어떻게 보면 마땅한 바가 되겠죠. 특별히 간증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랑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반부에 간증이 있고 후반부에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증하는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붙들어 주셨으면 계속 하나님께서 더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고 또 내가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말씀과 같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이 일에도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내가 살아왔던 삶이 길지 않고 그렇게 복잡하고 다단하지 않아도 내가 살았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땅히 구할 것이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회복하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을 허락하셔요. 이 경험적 신앙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경험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경험해요. 체험해요.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 경험이 사실상 우리 안에 고백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체험되는 것이지 머리로 체험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것을 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때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그때 착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더라. 그런 것이 일견 맞는 것 같아도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붙들려도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시련을 주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썩으면 도려내야 되죠. 여러분들. 그게 수술이죠. 수술을 누가 나쁘다고 해요. 수술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도려내는 거죠. 살을 도려내는 거죠. 너무 이스라엘이 썩으니까 아수르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을 도려내고 바벨론을 불러다가 남유다를 도려내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를 만들어가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정신이 번쩍 한 70년 들게 해가지고 다시금 상처를 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생각하면 그저 좋은 일만 좋고 안 좋은 일은 안 생기면 좋고 하지만은 간혹은 살아가다 보면 살을 찢어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옛날에 보면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 중국 역사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종기 이런 게 나가지고 그냥 임금도 죽는다고요. 그 옛날에는 종기 이런 거로 임금들도 많이 죽어요. 무슨 이런 거 생기가지고도 많이 죽거든요. 워낙 요새보다 의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도려내야 사는 거죠.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은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이다.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간증을 해야지, 내가 그때 어떻게 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내가 그때 어떻게 했더니 아주 집이 뭐 잘 살게 되더라, 그런 것만 머물면 시련의 때,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또 간증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간증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앞부분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시편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이 답답한 노릇이 바로 2절이란 말이에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 이것은 주석에 보면 물이 칼칼 나오는 웅덩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막 흘러나오는 웅덩이에 갇혀 있으니 곧 물에 빠져 죽겠죠. 샘이 차고 있으니까. 그게 기가 막힌 웅덩이다. 수렁은 또 뭐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넙이라고 있죠, 넙. 발부덕을 치면 칠수록, 살아보려면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런 기막힌 웅덩이가 있고 수렁에서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오늘 즐거운데 내일 울음이 기숙한다. 울음이 우리 집안에 자고 있다. 언제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지, 사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물에서 건져만 주시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끌어올리셨다라는 말은 뭐냐? 구원하셨다는 거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물에 빠지면 건져주고 그냥 가요. 그러면 또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물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그 사람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길도 바로 돌봐주신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럴 때도 있고, 내가 사람에게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당해서 그럴 때도 있고, 이웃이 힘들게 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갑자기 이웃이 적과 같이 변해가지고 그저 그냥 평생 은수같이 그렇게 돼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수렁은 뭐예요? 빠져들어가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건져서 딱 대조되어 있죠. 반석 위에 세우셨다. 반석은 이제 뭐예요? 든든한 바위잖아요. 바위. 예? 만세반석. 오랫동안 풍상에도 견뎌내는 그 바위에 수렁과 같이 끝없이 헤어나오려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빠져들어가기만 하는 그런 삶에서 주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우리는요, 발이 든든해야 돼요. 손으로 사는 것 같고 머리로 사는 것 같고 눈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만은 14장이나 발이 든든해야 돼요. 발이. 눈이 발을 없인 여기면 안 돼요.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 흔들려요. 내 발이 교회에 가야 되고 내 발이 더러운 데 서 있으면 안 돼요. 발이 온전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발이 건강해야 건강하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우리는 손으로 사는 줄 알아요. 내 재주로, 내 보는 거로, 내 머리 쓰는 거로. 그게 아니에요.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손을 움직여야 이게 뭐가 쌓이지. 밑에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기술을 익히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실컷 배워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죄를 지어가 감옥에 가고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발을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 반석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그리스도시잖아요. 내 발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만세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내 발을 그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든든하게 그렇게 세우셨다. 그럼 다윗은 뭐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1절에 있어요. 1절에 다윗은 이런 수렁에 빠져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 뭘 했느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기도의 두 가지예요. 이게 전에도 시편에 나왔어요. 기도는 첫째는 부르짖는 거예요. 막 소리로 부르짖는 게 아니죠. 소리도 낼 수 있지만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 정말 간구하는 마음. 주님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주님 그리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툭툭 던져놓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르짖는 마음이에요. 주야 주여 종을 도우소서, 종을 인도하소서, 종을 건지소서, 종을 강하게 하소서, 종이 실족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 심령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오히려 조급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몇 번 기도해보고는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기다리지 않고 막 나서고 그리고 절망하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옆에 있다 가면서 칼을 빼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말고의 길을 탁 잘라내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거든요. 바로 다윗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렁에 빠지고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몇십 년 기다렸는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물에 빠지면 1초도 1년 같겠죠. 사실 기다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안 놔두세요 우리를. 그게 아까 우리의 경험이에요. 경험.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도록 안 놔둬요. 힘을 완전히 그냥 막 해가지고 소진을 시켜가지고 미치도록 만들어가지고 수렁에서 건져주지 않아요. 진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그러니 1초라도 지금 일일이 여삼추라 정말 하루가 3년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는데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 시편 전체를 통하여서 여기가 가장 간절하게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고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러니 이제 4절에 보면 바로 3절에 보면 내가 새 노래를 부르겠다. 새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여기 새 노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게 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말은 새 언약, 우리가 심령에 심어준 것을 새롭다라고 해요. 에레미야서 31장과 같이 새 언약을 너에게 주느니 이제 나의 법을 너희의 마음에 심어주었다.
새롭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박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뛰어노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찬송을 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증이라 이 말이에요. 간증.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 심령에 깊이 새겨둔 그 노래, 이건 굳이 뭐 곡절을 붙은 노래가 아니더라도 내 얼굴도 노래가 될 수 있겠고 내 삶의 스타일도 노래가 될 수가 있겠고, 그러니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죽어가던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밝게 건강하게 살아났을까, 저렇게 든든한 무슨 배경이 있어서 저렇게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대로를 갈까, 반석이 아까 세웠다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증인 삼으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를 왜 두었어요? 그 나무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나무가 신이 아니에요. 나무가 능력이 있지 않아요.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시사철 나무가 새롭게 자라고, 꽃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울까? 요새 이제 우리가 덜에 가보면 얼마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요. 이제 감도 나고 밤도 나고 대추도 나고 추석도 이제 앞두고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벼도 벌써 이제 황금 물결로 벼가 익어가고, 참 농부들 그 이제 기쁜 날이 이제 또 다가오잖아요. 예. 바로 하나님은 자연물을 통해서도 그렇게 드러내신다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두신 거예요. 즐겁게 우리가 여호와를 즐겁게. 막 우리가 너무 힘들고 누가 봐도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사노? 저렇게 어떻게 날마다 살아가노?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더니 나도 즐겁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녔더니 내 몸에서도 나에게도 향기가 나네. 저 사람의 향기가 뭔지 나에게도 옮겨 붙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다녔더니 나도 성격이 착해지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증인을 삼으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아까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못 기다리면 뭐예요? 세상 사람 쫓아간다 이 말. 내가 막 핍박을 받고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지 못하면 굴복해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요. 아예 항복해요. 손 들고. 그러나 여기는 뭐요? 내가 교만한 자에게 날아가지 않고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나를 따르라. 그 사람한테 따라가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았다. 나는 오직 기다리고 기다려서 충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실컷 따라갔는데 그 사람 죽어요. 사람은 연약해요. 우리가 배를 타면 배가 언제 저게 구멍이 나서 물에 빠질까 생각하죠.
사람은 그 배보다 더 연약해요. 사람은 언제 구멍이 나서 빠질지 몰라요. 사람을 배와 같이 여기고 타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므로 사람이 있는 거지, 하나님 없이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울과 실라가 동역하는 거고,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는 거고, 바울과 마가가 동역하는 거고, 바울과 누가가 동역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이 사사로이 사귀는 게 아니라. 배의 밑창에 그 나무 판자가 우리 인생보다 수명이 길어요. 그래도 우리는 인간은 만년 천년 살 줄 알고 의지하고, 배는 곧 구멍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만은, 사실 하판 한 쪼가리만큼도 못 되는 연약함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사람을 안 쫓아다닐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지켜봐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싸우고 의리 상하고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만나면 오래가요. 친해져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나는 여호와를 의지했느냐. 5절에서 바로 6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 많다. 기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꼭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야 기적이고, 꼭 걸음을 못 걷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야 기적이고,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나를 위하여 행하신 기적은 그야말로 우리 삶의 변화, 즐거움. 여러분, 내 마음이 우울한데 내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괜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염세적이었는데 괜히 인생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죽을 맛이었는데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다. 저는 기적이 많아요. 여러분도 기적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신 기적이 많을 거예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저 잡초만도 못하고 분투만도 못하고 썩은 냄새나고 쓰러져 죽어서 퇴비도 못 되는 그런 인생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향기로 편지로 증인으로 사용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5절 바로 옆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향한 생각도 많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 생각 많이 할까요? 부모가 자식 생각 많이 할까요? 부모는 바람만 불어도 자식 걱정, 해 떠도 자식 생각, 달 떠도 자식 생각.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건념한다, 감찰한다, 권고한다 이런 말이 다 살펴보신다는 뜻인데, 바로 주의 생각이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많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생각이 많을까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생각이 많을까요? 자식 안 낳아보면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있어보면 알아요, 부모 마음을. 특별히 우리 유학 온 우리 자매님들은 얼마나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겠어요. 우리 딸 잘 있는가? 또 우리 아들 잘 있는가?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겠어요. 생각에 밝으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많이 아시는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1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를 받으려고 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우양의 기름보다 어떤 재물보다 상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그 애통함과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나에게 새기려면 부르짖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으면 말씀이 안 새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푹 썩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부르짖으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내 마음의 법이 돼요. 이 법이 시편 기자는 소유라고 했어요. 법을 지키는 것이 소유고 이 법을 행하는 것이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것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하는 가운데 내 심령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막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사랑하시고 질서 가운데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저 방탕한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 이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주의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에요. 구약의 인자는 신약의 사랑이에요. 헤세드, 신약에는 아가페.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인자는 꼭 진리 가운데 역사해요.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 바로 진리. 자, 시편 기자는 지금 뭘 체험했을까요?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부러지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말씀이 쌓여요. 이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산 증인이. 그게 바로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되 진리 가운데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자와 진리 혹은 사랑과 진리, 이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항상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신약이든 구약이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랑과 진리, 사랑이 없는 진리는 배는 칼과 같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진리도 없는데 사랑만 베푼다고 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은 소경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끄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사귀어도 누구에게 권면을 해도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만 있고 또 사랑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싹싹 베이는 칼과 같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아주 옳은데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진리 가운데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11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랑하소서만 이야기하지만은 다윗은 뭐예요?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내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진리 가운데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말씀 어기고 살아도 좋고 속여도 좋고 숨겨도 좋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내 가운데 말씀이 가득 새겨져서 내가 진리 가운데 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래서 이후의 말씀은 죄가 많으니 죄에서 돌이켜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진리와 사랑은, 인자와 진리는 항상 함께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의 하나님, 곧 긍휼의 하나님, 곧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그런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때가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제 반석에 세워주시고 고든 길로 가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가 주의 인애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와 함께 향한 우리 자매님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한 동포지만은 또 멀리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